기차는 레일 위에 있어야 기차입니다. 만약에 고속도로 위에 기차가 놓여 있으면 고철덩어리죠. 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호화 유람선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타보셨어요? 예, 저도 못 타봤습니다. 한번 타보고 싶어요. 호화 유람선도 이렇게 타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한 3개씩 있고 10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엘리베이터 운행하는 그 배 속에서. 이제 그런 걸 타고 우리가 이렇게 바다 위에 그 호화 유람선이 있어야 그 유람선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그 유람선이 이렇게 육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유람선이 아니죠.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때 제사장이에요? 제사 드릴 때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안 드리면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이야기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허접한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앞에다가 뭐 같은 이라는 말을 붙여요? 왕 같은 제사장. 저나 여러분이나 왕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왕이 누리는 그 특권, 축복, 영광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직분 제사장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방법이 있어요. 뭘 해보면 그 왕의 영광과 특권을 누릴 수 있겠어요? 제사를 드려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리면요, 제사장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다 속죄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선이에요, 속죄.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속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제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무슨 제사라고 그랬어요? 감사제다, 감사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편 50편 23절에서 이 감사제사를 드릴 때 뭘 보게 하시고 뭘 경험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 이 구원을 경험하고 이 구원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왕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모두 다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제사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은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거 하나 딱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제사를 안 드리고 있으면 나는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인데 끝끝내 제사를 안 드리고 있으면 그 제사 직분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고요. 혹가다가 이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못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예배 시간에 나오면 제사 드리는 방법을 잘 가르쳐 드리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가 드리는 신령한 제사의 첫 번째 제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뭘 갖고 나오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게 토요일마다 뭘 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목욕하고 샤워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계실 때는 목욕 한번 하는 게 대사입니다. 대사. 큰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욕탕 이런 게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마솥에다가 물 데펴가지고 그거 떠다가 찬물 타서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쳐놓고는 그냥 1년에 몇 번 이렇게 목욕할까 말까 이랬는데, 예수님 삶 있는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토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몸을 씻고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전통이죠. 여러분, 그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무슨 욕심쟁입니까? 우리한테 몸을 요구하시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왜 우리한테 몸을 요구하시는지 이유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자기의 뭘 주셨다고요? 몸을.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먼저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너희한테 주었으니까 너희도 너희 몸을 나에게 주라.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아주 지당하고 합당하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몸 안 갖고 온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 여기 오는데 몸을 안 가지고 와요. 몸이 어디 갔나 없어. 그럼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아요. 그럼 몸이 어디로 갔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 오실 때는 반드시 뭘 갖고 오신다? 몸을 가져오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헌금 드릴 때도 토요일 날 미리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서 지폐가 이렇게 깨끗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해서 가지고 와요? 막 다리미로 다려서. 그게 율법적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주 신신당부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날 여기 오실 때 제발 우리 자녀들을 좀 여기 데리고 오시라고 제가 부탁을 하거든요. 자녀들을 좀 데리고 오시라. 다른 믿음의 유산은 물려줄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멋진 제사 드리는 이 제사의 유산은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 밑에서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지 그 자체가 예배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가능하면 여기 와서 아이들을 몸을 드리는 그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신앙의 사춘기 이런 거 겪지 않는다고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몸들이는 이런 거룩한 경건의 연습 훈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3년, 5년 이렇게 바뀔 때마다 방황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오늘도 제가 이렇게 광고도 하고 말씀도 이렇게 전하면 이 부모님들이 말이죠. 막 2부 예배 때 보면은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너무 필요한 거죠. 몸들이는 훈련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김동리 그 소설가 김동리가 쓴 등신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불교에 대한 그 소설인데 그걸 읽어보면 그 만적이라는 사람인가 누가 그 소신 공양을 합니다. 저는 부처님이 있으면 절대 그런 거 원치 않으리라고 봐요. 부처님이 그런 거 받을 자격도 없지만 진짜 그 석가모니가 그걸 보고 자기를 위해서 몸을 불태워서 자기한테 드리는 그걸 보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몸을 드린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지 죽은 제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타담한 시체에다 금을 입혀가지고 미소가 뭐 그럼 뜨거운데 그럼 미소가 그렇지 그럼 이상하게 평가를 하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몸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갖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날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뭐 했다고요? 택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모든 사람한테 거의 다 버림을 받아요. 제자들도 다 버리죠. 예수님을. 그렇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뭐가 됐다? 산돌이 됐다. 원래 돌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돌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다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살아있는 돌이다. 리빙스톤이다. 리빙스톤. 이 말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거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기자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연결되는 걸 보세요. 건축, 그리고 모퉁이, 돌, 머릿돌. 그래서 예수님은 또 무슨 돌이 되기도 하세요? 모퉁이 돌, 코널스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코널스톤. 또 뭐가 된다고요? 머릿돌, 헤드스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리빙스톤, 코널스톤, 헤드스톤 이 모든 돌이 뭐과 연결이 된다고요? 건축과 연결이. 건축자가 버린 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돌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건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건축의 역사, 뭘 짓는 건축의 역사?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의 역사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건축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건축하러 오신 분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그 33년 동안 계시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셨어요? 건축하는 그 일을.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뭐 할 게 없어가지고 목수하신 게 아니라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중요한 그 초점을 갖고 목표를 갖고 쭉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건축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모퉁이 돌, 살아있는 머릿돌이 된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그 예수님 산돌 위에 쌓아져 가는 또 다른 살아있는 벽돌이 된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뭐냐? 역시 우리의 사명도 무슨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무관심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 그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는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모르면, 이걸 놓치면 교인 아니에요. 교인이라 할지라도 교인의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인은, 크리스찬은 초지일관 예수님과 함께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제물은 누구라고요? 내 몸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제물은 뭐냐? 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두 번째 제물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제물이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두 번째 제사인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뭘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몸 드릴 때 구원을 경험하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때 뭘 경험한다고요? 똑같이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에서 왕이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는 언제 되는 거예요? 진짜 부모는 아이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낳을 때 진짜 부모가, 넷까지 낳을 때. 이제 아이를 안 낳으면 여러분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를 안 낳고 다른 애 데려다가 키우는 소중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부모가 뭔지 한참 동안 배워야 돼. 그런데 내 뱃속으로 아이를 하나 딱 낳아보면 자, 그때부터 젖 먹는 거 이렇게 젖 먹이는 거 학원 가서 배워요? 안 배워요? 예? 학원 갔어요? 학원 안 가요. 갈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자동으로 가르쳐 주세요. 젖 먹이는 거 자동으로 가르쳐. 아이 양육하고 키우는 거 누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밤잠 못 자고 아이들 그 케어하고 또 양육하고 이거 하는 거 진짜 귀찮지만 이걸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까? 절대 포기 안 해요. 보람이 있어요. 아이들 크는 그 모습에 기쁨이 있고 말이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한 번도 못하고 5년 10년 지나도 내 속으로 낳은 영적인 자식이 하나도 없으면 이런 거 몰라요. 왕이 뭔지 그 영광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쉽습니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런데 사단이 두 마리 개를 풀었어. 무슨 견? 편견과 선입견을 풀어가지고 전도는 어떻다? 무척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우리를 전도하고 돌아다닌다니까요. 누가? 사단이 제사장들을 전도하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쫄아가지고 전도를 못해. 전도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 줄 아세요? 자, 전도는 쉽다 어렵다? 쉽다. 얼만큼 쉽다? 무척 쉽다. 엄청 쉽다. 세상에서 제일 쉽다.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경에 봐요.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해. 한 단어에 한 단어. 따라서 해볼까요? 와보라. 이러면 돼요. 아니, 여러분이 언제 누가 여러분 설득해가지고 예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양성을 가졌고 그분은 삼중직을 가졌고 예수님은 이렇고 저렇고 다 듣고 난 후에 결론은 딱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다. 이렇게 한 분 여기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예수 믿냐? 누군가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와보라, 가보자. 같은 말이에요. 와보라, 가보자. 절대 이 말 붙이면 안 돼요. 한 번만 가보자. 이거 비성경. 아니, 성경에 어디 한 번만이라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그냥 볼 때마다 뭐 하자? 와보라. 볼 때마다 가보자. 그래서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딱 앉혀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한 마리가 아니고 구약에는 제물이 한 마리였으니까 구약에는, 신약에는 한 마리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한 분 이렇게 하나님, 제가 귀한 분, 이 이방인을 한 분 제가 모시고 왔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도냐? 성령 전도예요. 성령 전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이 회심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가보자, 와보라, 이렇게 얘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다 책임지신다고요? 성령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이 사단이 두 마리 개를 풀어가지고 편견, 선입견 이거 풀어가지고 말이죠. 야, 그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잘못하다가 손해를 봐. 무슨 손해를 봐요. 안에서 손해를 엄청 보는 거지, 안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게 뭐예요? 나머지 모든 거예요. 우리의 의식주, 건강, 모든 거 다. 여러분 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건강하게 살면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게 목적이 돼.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왜 직장에 다니시는데요? 다니시는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좀 더 많이 벌어서 내 재산 총액을 늘리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요 인생 진부해집니다. 인생 재미 하나도 없어요.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마음의 빈 방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제물로 드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때 이게 채워져요. 여러분 직장 목표를 다시 설정하세요. 만약에 그냥 내가 직장 열심히 다녀서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또 잘 결혼시키고 그렇게 뭐 의식주 넉넉하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지, 이런 게 목표라면 오늘 싹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 내가 다니는 직장 다니는 목표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사업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목표가 뭡니까? 그 뭐 매출 그리고 수입 이거 막 2배 3배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거 목적으로 세우면요 인생이 피폐해져요. 허무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이 사업장의 목표, 사업장의 목적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방인을 제물로 잘 드리기 위하여 이 사업장을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 와보라, 가보자, 이거는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좀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를 좀 써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가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요 진짜 무주공산이고 온 천지가 그냥 싱싱한 물고기떼, 구원받을 영혼들이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의 성도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 제사장 면허증만 갖고 있지 다 무슨 면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다 장롱에다 집어넣고 이걸 안 써. 그냥 간단한데 와보라, 가보자,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옆에서 그 모습을 한번 봐요. 그래서 내가 데려온 그 귀한 영혼이 나의 작은 속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경험을 옆에서 한번 확인하는 순간 제사장이 뭔지 왕이 뭔지 그거를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를 안 드리면 제사장이 뭔지 왕이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다니니까 부모가 가고 뭐 아내가 가자니까 가고 재미가 하나도 재미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왕이 뭔지 제사장이 뭔지 상속자가 뭔지 그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1년에 한 300여 분 정도 와요. 새 가족이. 근데 제가 올해는 1000명으로 늘렸어요. 목표를 1000명으로. 거의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죠? 아니 놀랄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주일날 1200 어른들만 출석만 1200명 정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아니 그 200명 제가 DC 해드린 거라고. 그러잖아요. 200명은 안 해도 돼요. 그냥 1000명만
그냥 1년에 한 분 데리고 오면 돼.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 혼자도 100명 하는 분도 있어요. 100명. 이건 등록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데리고 오라니까, 여기로. 데리고 와요. 지난주에 왔으면 이번 주에 또 그냥 치매 걸린 분처럼 다시 가자고 하고, 그러면 그분이 지난주에 갔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건 지난주고 이번 주에 또 가자고, 이렇게 계속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1000명이 뭡니까? 10,000명도 10,000명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2명만 믿어. 8명이 안 믿어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교회가 좋은데, 그리고 개척교회는 안 된대. 아우, 자기들이 걱정이야. 아니,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자기가 된다 안 된다고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되든 안 되든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할 거고, 우리가 맡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수단으로 주신 복음 전도, 이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 와보라 가보자,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우리 식구들 안 믿는 분한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 뭐 힘들어요? 뭐 다른 거 돈 내놔라 이러면 힘들어도 가보자, 와보라 이러는데, 또 우리는 교회 헌금도 주머니도 안 돌려. 저 입구에 그냥 들어올 때 헌금 하면 되니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데려다만 놓으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면 그때부터 막 양육도 하고, 그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 조금 신경 쓰면은 하나님은 막 우리 사업, 우리 직장 막 신경 써주시고, 이러면서 간증이 생기고 축복이 생기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는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강력한 능력을. 근데 이걸 안 써먹고, 안 써먹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막 확확 뒤집어서 구원받게 만드는 이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안 써먹네. 요즘 국가에서요, 어르신들이 자꾸 사고를 내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뭘 반납하라고 자꾸 그래요? 운전면허증을 자꾸 반납하라고 그래. 저도 내년부터는 이게 치부책에다 적어놓고 있다가, 진짜 이 특권을 안 써먹는 교인들한테는 좀 반납하라고 해. 제사장 면허증 반납하라고. 이거 뭐 써먹지도 않는데 뭐하러 그걸 갖고 있어, 계속 부담스럽게.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가서 와보라. 가서 한번 가봅시다. 안 가면 말할 사람이 없어요. 가기만 하면 말할 사람이 주변에 널려 있어.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런 제사장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